기회를 저버린 아도니아와 요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아이가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극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에 대해 마지막 기회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던 시기에 자신의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의 피를 흘렸던 자입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다윗을 경계하며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가 다윗이 다시 힘을 갖게 되자 처세를 바꾸며 용서를 구하던 간교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따지며 힘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과 시므이를 직접 징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복수를 대신 솔로몬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달리 바르실레처럼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을 돕고 위로하며 선행을 베푼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들의 후손들을 잘 돌볼 것을 약속했고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다윗은 솔로몬을 비롯한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주기를 원하며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솔로몬의 왕권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한 번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던 자입니다. 이처럼 그는 솔로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위는 본래 자신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가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의 요청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니 대신 허락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통해 아도니아가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처음부터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뜻을 함께한 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때문에 왕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의 자리를 빼앗긴 억울한 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자신에게 아비삭이라도 내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밧세바에게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 제발 나의 소원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렇듯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도니아의 모습은 오히려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선왕의 후계인 아비삭을 다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대적하여 왕위를 찾아오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선왕의 후궁을 후계자가 취함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살롬 역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차지했음을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금하셨던 사항이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하는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악한 뜻에 넘어가 솔로몬에게 그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아비삭이 다윗의 수종을 들던 시종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그녀를 내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으로서 밧세바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에서 23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내어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진노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해 또 한 번의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에게 분노했고 이러한 아도니아의 악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반역했던 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그것을 간과하며 그의 요구를 들어준 것에 실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에게 왕의 자리까지 내어주기를 간구하시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라며 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며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권을 향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뒤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 또한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아 혼자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니라 처음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이 또다시 이를 벌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 통치 시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사장 직분은 박탈당하면서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요압은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막에서 자신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은 죄가 들통나자 동일하게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약자와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율법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 행위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있는 장소를 유일한 도피처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았고 그러한 자들은 제단으로 도망치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제단이 유일한 도피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도피성을 허락하시어 그 기능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자들은 재판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 죄를 입증할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이 먼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더라도 충분히 하루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섬세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만약 요압이 솔로몬 앞에 떳떳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도 아도니아와 악한 계획을 공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요압은 개인적인 질투와 복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질투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라고 명령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자신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목숨이 위험한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조차 하지 않은 그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보호의 울타리를 허락하시어 세상으로부터 늘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불씨가 되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하나씩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남아있던 걸림돌들을 치워주심으로써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독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브나야가 군대장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솔로몬은 왕의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